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자리는 어디인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예.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초라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태가 정말 초라해서 초라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뭘 비춘다고 했어요? 조명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고유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 우리를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만드셨는데 허락되지 않은 그 선악과 쳐다보게 만들면서 그거 따먹게 만든다고 우리를 조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들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신 가정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물질을 그냥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일용할 양심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꿈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런 꿈은 헛된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꿈 심어주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르칠 때 뭐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듣기 훈련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신명기 메시지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할 때 그 부지런히 가르치라에 세상을 향해 가르치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라고 했지 다른 거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것들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꿈을 찾아갈 거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사명을 받아 나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한테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가르치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그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10계명 우리 들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월급을 적은 데로 가라, 사람이 없는 데로 가라, 이런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 고유한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궁지로 몰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딱 내용 들어보면 어때요? 막 별로 공감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월급이 적은 데로 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저 뒤에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한 핵심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궁지로 몰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공감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행복하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편안한 자리와 괜찮은 자리에 막 몰리다 보니까 더 시기심이 조장되어 가지고 더 경쟁 사회 속에서 더 행복을 잃어가고 있어요. 더 행복을 잃어간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있고 고유한 재능들이 있어서 그것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 쪽으로 몰려가지고 더 행복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그 메시지가 있어요. 행복하라고 그 10계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궁지로 몰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명 따라가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으시나요? 월급이 무조건 적은 대로 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면 다른 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월급을 향해 따라가면 다 잃어요. 하나님도 잃을 뿐더러 다 잃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 선택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화려했던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은 오늘 이 2절에 쭉 보니까 사자인 줄 알았는데, 밀림의 왕이고 멋진 사자인 줄 알았는데 그는 그냥 바다 괴물에 불과했다. 악어에 불과했다. 그 악어 같은 이 괴물은 바다를 더럽히는 괴물이다. 주변에 피해를 주는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한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냥 바다 괴물이어서 막 휘저어서 더럽혔대.
여러분 애굽이 강대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다 그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의지했습니다. 그죠? 그에게 뭘 받았다고? 은혜 받았어요. 그죠? 애굽의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애굽의 은혜 받고 애굽에 따라가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잘 나가는 모습 보고 감명 받아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은혜 받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 받기 바래요. 세상에 은혜 받고 나아가는 애굽, 결국에는 민폐예요. 결국에는 그 애굽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거든요. 신흥 세력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렇게 애굽이 큰 나라였고 역사가 찬란했는데,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문명 엄청나죠? 그 이집트 문명이 신흥 세력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권력이 아무리 오래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오래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싹수를 딱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길 바래요.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애굽이 민폐를 끼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민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이 사라지면 민폐남 민폐녀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가정에 내가 민폐남이 되고 민폐녀가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이 가정에 가서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 뭔가를 선택할 때, 또 직장이나 어디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믿음이 사라지고 나서는 민폐예요. 반드시 좋은 걸 선택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면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선택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선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도 끊고 모든 것이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화합입니다. 하나님만이 화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거든요. 좋은 걸 선택하려고 갔는데 결국에는 그 바쁜 인생 속에서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 것을 봐요. 다 갈라지는 것을, 반목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뭘까요? 악.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 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악이 뭐냐면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게 악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때 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악이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 맞습니까? 쓰레기통에. 근데 이제 집에 가보면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안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을 뭐라고 해요? 쓰레기장이라고 마구간이라고도 하고, 그죠? 쓰레기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산상수의 팔복 얘기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해야 할까? 막 씻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리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야 할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계실 때 그게 마음이 청결함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말씀이 들려와요.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청결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기 바래요. 하나님 오늘 내 이 시간에, 아까 전에 우리 세가 큐티 했는데 진짜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원합니다.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뭐 성공하기 위해 왔다, 뭘 잘하기 위해 왔다,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왔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선택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이제 선택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해요.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먼저 사랑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어요. 그리고 건지셨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 뒤부터는 뭐 하게 하시냐면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이 던져졌고 이제 순종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찾으라, 간구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가볼게요. 자,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요?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택합시다. 하나님을 택하는 건 생명을 택하는 거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때 역사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전장을 줘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너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있니? 라고 하는 도전을 계속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있게 만드십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시간과 물질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시험을 하더라고요. 항상 꼭 이상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딱 그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일 그런 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가정예배 아닙니까?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뭐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갑자기 심각하게 피곤해져요. 원래도 피곤했지만 더 심각하게 피곤해지면서 막 한숨이 나와요, 갑자기. 그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준 거죠? 여러분이 사단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또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막 여러 핑계거리를 막 생각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갑자기 하나님 예배 자리보다는 내 마음의 안위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와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서 우리 성공합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안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드리려고 해요. 뭐 11조는 다 이상하게 딱 이 11조만큼만 딱 뭔가 써야 될 때가 딱 와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네요. 하나님 별로 도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다 잘하니까, 그죠? 근데 진짜 도전한다니까요. 딱 이거 드리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경금을 드리고 이런 건축금을 드리고 뭔가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딱 하나님이 도전장을 줘요. 이것만 딱. 그래서 우리가 막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이때 이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전장 왔을 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형편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전장 주시는 거는 우리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공지로 몰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 주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도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장 귀한 누구요? 주지나 말지. 주지나 말지요. 100세 줬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바치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이 행동을 통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코자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확인되었을 때 더 큰 축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 주려고 하시는데 항상 마음을 먼저 확인하기 원해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 네가 진짜 중심이 하나님이 있냐? 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진짜로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집중하고 있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나님 항상 도전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갑자기 막 부어지다가 확 없어지기도 하고, 상태가 끊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상태가 막 여러 가지가 막 변신이 돼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 변화무쌍해진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도전장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넘지 못하고 이상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알아주세요. 이런 기도해가지고 오히려 받지 못하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정말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해요. 이거 먹고. 근데 엘리야가 와서 이거 나한테 대접해라.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대접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공경에 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도전장이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딱 와요.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게 딱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구나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걸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원하세요. 물질에 두지 마라, 이 세상에 두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를 항상 마음 가운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5절을 가보세요. 이 에스겔 32장 15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32장 15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해졌다고 했어요. 그죠? 지가 나일강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애굽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황폐하여 사막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흐르는 강을 사막을 만들게 하실 수도 있고, 사막에 뭘 만들 수도 있습니까? 강을 만드실 수 있는. 이사야 43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막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가 사막 같은, 우리 건조한,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내 미래, 불안한 내 미래, 하나님은 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른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싸우고, 오늘 하나님의 도전장이 왔을 때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마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장이 왔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또다시 핑계를 대고 하나님 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가? 오늘도 과감하게 도전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우리 생명을 택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고, 그 복을 따라서 우리의 가문이 역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너 자손을 위하여 네가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중국 목장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